여러분 시편은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2편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을 받아서 차를 타기 전에 신문을 이렇게 저는 탑 뉴스만 봅니다. 근데 무슨 탑 뉴스가 나왔나 했더니 하여튼 이제 남가주 또 LA 실내에 무슨 식당이든 어디든 실내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이걸 실시하고 있는 식당도 많이 있고 또 실내에 무슨 지회를 들어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실내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는 백신 접종 카드가 없으면 일체 못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법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걸 실시하는 그런 식당도 많이 있고, 자 이제 이게 참 심각하다 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가 페루에서 이 온 그 하여튼 변종 바이러스가 이게 또 인도 델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미국에 또 이제 이런 거는 수입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어디 다니더라도 마스크 떼고 거리두기 맘대로 이제 괜찮겠거니 백신 맞았겠거니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균이 바이러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애들은 백신을 안 맞았잖아요. 바로 그냥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신문 기사의 내용들인데, 정말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카드를 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접종 카드 안 받았으면 거기서 입장 거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입장 거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장 거부, 나는 너희 예배를 안 받겠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죠.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생각이 육적이고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 어떤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냐?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지금 312일째 들어가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많은 전 세계 15개국의 주의 종과 성도들, 선교사님들, 너무나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배가, 가정 예배가, 또 새벽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의 그 정성스러운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헛고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와 기도는 첫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2편 8절입니다.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이게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마치 아버지에게 이제 연로하신 그 아버지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현관문을 열고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지라고 얘기하는 아들처럼, 그런 뉘앙스가 여기 풍기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궤, 하나님의 궤는요 법궤입니다. 정거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헤매는 동안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이 그 법궤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고 법궤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사막에 어떤 불뱀도 어떤 악한 바이러스 전염병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궤에서부터 이 피어오르는
버섯 구름이 쫙 덮어버려요. 낮에는 섭씨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기온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병 걸리거나 감기 몸살 걸리지 않도록 희한하게 40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덮어주어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을 전부 다 철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에 성막을 펴고 장막을 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다 동서남북으로 포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뜨지 않을 때가 있어 구름 기둥이. 그럼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달, 일주일 있다가도 구름 기둥이 뜨면 그냥 보따리 챙기듯이 얼른 장막 챙겨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그건 잘 됐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내 발자국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선연히 찍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발자국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는 그 시간,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아. 그건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걸을 힘조차 없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시간이에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1000번째 나라 살리기, 나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이는 귀한 사명자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시편 132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법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했느냐. 자,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2절,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자, 이게 1절부터 7절이 뭐냐? 다윗이 기럇야림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처음에는 가지고 오다가 그냥 세수레, 이거 궤에다가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법도를 잊어버리고 수레를 아무리 준비 잘해 세수레에다가 다 싣고 와도요, 거기 우사의 마당에서 막 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우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몰고 가다가 수레가 막 그냥 흔들려서 깨지고 법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다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이 이 우사 같은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궤에 떨어지면 깨질까 봐 그렇게 왕의 명령 따라 가지고 가는데 왕이 무지해서 몰랐어요. 옆에 신하들도 제대로 몰랐어.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끌고 가는 거, 그 태아가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윗도 무지해서 몰랐어 했어도요, 죽는 거는 우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또 다시 거기 다시 돌려 기럇야림에 갖다 놨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법도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근데 그 법궤가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막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의장대, 군악대 다 동원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는데 다윗이 제일 앞에서, 왕이 체면도 없어요. 그냥 춤추면서 빙빙 돌고 하다 보니까 볼기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미갈이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찌하여 왕이 천한 계집들 앞에서 볼기짝까지 다 보이고 그런 수치와 체면도 없어 왕이. 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보다 더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목동의 자리 미천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놀리라.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야.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미천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뛰어놀며 춤추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미갈을 만나지 않습니다. 심정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말이 안 통한다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놀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2층에서 구경하고 있으면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 미갈과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000번째 하루하루가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발도장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이 기도회가 내 인생의 끝날이다, 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1000번째 기도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전, 이 법궤를 다윗성에 드렸지만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왜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으니까 네 아들 대에 평강의 왕 솔로몬 대에 성전 짓겠다니까 거기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 뜻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내 일생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백향목, 금, 은, 동, 철 다 모아놓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성전 짓는 것만큼 정성을 다해서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수백 번 벌써 들었어요. 다윗이 시대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인구 개수하다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다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군사들, 백성들이 죽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는 마당에 빨리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번제 화목제를 드려. 그래 드렸더니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천사가 칼을 집에 꽂았더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전 세계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또 신종 변이들이 계속 페루에서 어디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모든 재앙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곳이 바로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삭을 바친 곳.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고 탐복을 합니다. 희생의 번제가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자기 생명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 이삭을 바쳤던 곳이구나. 여러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지만 이미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백세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지, 아무데나 짓는 거 아닙니다. 일생 여러분, 성전 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전은요 학교 세우고 호텔 세우듯이 시의 허가만 나면 그렇게 땅 얻어가 세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기도에 눈물이 있는 한 사람이 턱 다 내가지고 성전 짓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1년 2년 기도해서 쌓아진 그런 어떤 제단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못 지어도 성전 짓는 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5절에는 성전 터를 딱 샀는데 금 600세겔 360만 불,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샀는데 은 50세겔이 4만 불. 자,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나 오르난 타작 마당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하 24장에는 4만 불이고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 360만 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이 제구들 있지요. 그냥 제사 드릴 때 그 소 제구들 소 한 마리 그 값은 4만 불이에요. 그러나 그 오르난 타작 마당 전체가 있는 산 전체를 샀을 때 그게 360만 불짜리가 됐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모든 성전 기구 마련하고 검은 모든 보화들, 동철들, 백향목 다 준비해서 마지막에 성전터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일생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요, 활용점정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 법궤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지어놔도 법궤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못 돼요. 이 우주 갤럭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둘 만한 처소가 될 수 없거든. 하물며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짓고 낙성식 할 때 역대하 7장 13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짓고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그 소 2만 2천, 낙성식에 소가 2만 2천 마리 바쳐졌다고, 번제로 양이 12만 마리. 여기에 역대하 7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고 그날 밤에, 낙성식 끝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온 제사장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바쳐. 내가 그 정성을 받았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받았고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 둘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멀리서 참여하면, 성전에 못 오는 분은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 성전에 안 모여도 돼, 1년 지나 보니까 뭐 온라인 예배로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지요. 모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근이 있을 때, 온 세상에 흉년이 있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남가주 산불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산불이 번지고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이 창궐할 때, 메뚜기 재앙이 창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 성전에서 구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두 손 펴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것을 고쳐준다. 그 땅을 고쳐준다는, 그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고
신종 바이러스든 무슨 바이러스든 다 사라지게, 재앙은 사라지게 하고 복은 올 수 있도록, 형통회복이 오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전문이 열리고 예배문이 열려야 해. 그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예배문을 막고 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무슨 이유든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 형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열렸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뭔 방역이라는 제목을, 그걸 구실 삼아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 1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행사 다 하고 모여도요, 외국인들까지 와서 결혼식 장례식 다 참여하고 해도 한 명도 어린아이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켜주고 막아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1000번째 예배를 통해 고국과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동조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룩히 구별했느니라 그래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번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의 원조지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로 왕이 되어서 먼저 딱 드려, 그리고 1000번제 끝나자 꿈에, 낙성식 때 꿈에 나타나선 하나님, 먼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꿈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내가 네게 목을 줄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수도 부도 대적을 이길 힘도 존귀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와 존귀함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지혜와 함께 수와 부와 재물과 존영함을 한꺼번에 다 얻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이 새벽에 또 저녁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든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 큰 기쁨의 날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고국과 미국이 살아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첫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 in truth, 진실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야 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랬나요?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자, 거기에서 성전 개념이 교회 개념으로,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보혈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전의 성막, 지성소, 성소 사이에 두꺼운 막이 위로부터 쫙 갈라져. 이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있고 우리 가정의 예배 성전이 있고, 여러분이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1000번째 예배가 정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드리는 우리끼리 예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느 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 뭐냐? 그 자리에 아직 찬양도 시작되지 않았어.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데도 그냥 감격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하는데 맹송맹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에, 여러분이 가정 예배, 모든 온라인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격과 눈물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여러분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 우리 고국 땅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 문이 열려야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고 재앙은 물러가고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되고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